죄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어떠한 우리 기독교적인 편견 없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본문에서 일어났던 일을 바라보면 여기서 일어났던 모든 말을 하는 사람 중 정신이 정말 제대로 박히고 옳은 말 한 사람은 바리새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리새인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바리새인은 잘못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옳고 바른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고 틀린 것을 틀렸다 말하는 의인이지요. 자,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이 상상을 하는 나는 로마 강점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이자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과연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병도 고쳐주고요, 귀신도 내어 쫓기도 하고요, 기적과 이사를 막 가는 곳마다 일으킵니다. 그런데요, 보면 볼수록 수상해요. 정규 신학대학원을 안 나왔어요. 율법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매우 급진적이고 좌파적인 해석을 늘어놓고 있어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음에도 정치적으로 각성시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문제에 매우 무관심합니다. 죄 지은 자를 처단하고 심판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니면서 그들을 용서해 주는데요. 오히려 율법 이행에 강력한 촉구를 주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인정받는 부자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는 곳마다 심판받아 죽어 마땅할 자들만 찾아가서 어울립니다. 자, 여러분이 주류 유대인이자 경건한 유대인, 매우 율법적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지요. 바리새인이시라면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 어떤 생각과 또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매우 화가 나고 정말 미울 겁니다. 오늘도 본문의 일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라는 사람이 제자 될 사람을 부른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제자를 부르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앞잡이 중인 앞잡이인 세리를 갖다 부르는 겁니다, 제자로. 이것만 봐도 앞으로 이 예수라는 사람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일까? 매우 불량하고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저녁에 보니까, 심지어는 저녁에 보니까 예수가 자신이 제자 삼은 세리를 통해서 수많은 세리들을 또 모아놨어요. 당시 로마의 앞잡이로 불려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죄인들까지 다 불러다가 잔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하하, 참. 아니,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작당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 상상을 그치시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시 기독교적인 여러분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여러분, 이 말이요,
잘못되고 틀린 말이 아니에요.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히 맞는 말, 너무나 옳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요, 맞는 말, 옳은 말, 그런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잘못되고 틀린 게 있으면 그냥 가만히 두지 않고 기어이 드러내고 끄잡아내서 거기에 대해 말을 하고 덮어두고 넘어가는 법 없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사람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옳은 말, 시시비비를 가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 잘못된 걸까요? 틀린 것을 틀리다고 말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반대로. 틀린 것을 틀리다고 말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잘하는 일일까요? 갑자기 대답이 망설여집니다. 왜냐하면 틀리고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잘한 일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렸다는 것을 틀렸다고 말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저 잘못되고 틀린 것은 보지 못하는 그런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그 의도가 있다면 내 할 말 다 하면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니까 만족하게 되겠죠. 하지만 틀렸다고 말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이유가 상대방이 틀리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로잡는 것이라면 직설적으로 내 할 말 다 한다고 상대방이 고쳐지고 바로잡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기 서울에요. 자곡동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최근에 유치원에 들어간 어린이가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요즘은 뭘 알아들어서 실명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아침마다 안 일어나요. 얼마나 깨우기가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태어난 지 만 4년도 안 된 앞뒤 좌우 분간도 못하는 이 꼬맹이가요, 자기 면전에다 대고 야, 이 잠꾸러기야, 일어나. 맨날 아침마다 늦잠을 자. 아주 생활 태도가 나빠. 너는 잠꿀래야 잠꿀래. 잠꿀래 이놈 잠꿀래. 이렇게 말을 하면요, 갑자기 분노에 차서요, 자기를 그렇게 말한 사람을 막 때리는 거예요. 태어난 지 만 4년도 안 된 애도 자기 잘못하고 틀렸다고 대놓고 말하면 화를 냅니다. 그런데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중고등학생 혹은 성인, 중년, 더 나아가 노인, 이렇게 나이와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향한 공격이라 생각해서 목숨을 걸고 달라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바른 말, 옳은 말을 서슴지 않고 그렇게 해대면서 다녔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세리들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옳기 때문에 옳고 바른 말을 해도 된다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세리가 나쁘다, 잘못됐다, 보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옳은 말을 전 국민이 다 하는데 그 옳은 말을 듣고 마태가 이전까지 변했냐 하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옳은 말, 맞는 말이지만 옳고 맞는 말이 마태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세리가 잘한 게 있냐면 절대로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들을 두고 심판받아 죽을 놈들이다. 개와 같은 인간이다. 우리로 치자면 이제 개와 같은 인간이면 인간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이요, 그들을 향해서 심한 말이 절대 아닙니다. 아주 악한 그들이 들어도 싼 그런 말이었어요. 동족을 앞장서서 괴롭히는 심판받아 죽을 놈이자 인간 쓰레기가 맞아요.
멀쩡한 이성과 상식을 내팽겨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동족을 향한 인간애를 버려버리고 짐승행위를 택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 아닙니까? 로마의 보호만이 아니면 벌써 돌에 맞아서 죽어도 한참 전에 죽었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세리가 너무나 확실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이 반대급 부족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냐면요. 세리가 너무나 강력한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이들과 같은 죄인이 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은 의인으로 아예 고정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세리가 너무나 강력한 죄인이 돼버림으로 인해서 세리와 비교할 때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를 의인이라고 착각하게 빠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스스로 구원에 이르도록 본인들을 만들었어요. 나아가 율법을 자태로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해 내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세리는 율법으로 인해서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지옥에 갇혀버린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재밌는 결론이 나오죠. 재밌는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은 사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결론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평가해 보면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서 구원에 탈락하게 됐고요. 세리는 죄를 씻을 방법이 없어서 구원에 탈락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매우 재미있는 결과가 도출됐죠. 결국 모두가 다 지옥에 떨어질 인생들인데 내가 볼 때 내가 너보다 더 낫다고 나 죽을지 모르고 남의 죄를 심판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하여 옳고 바른 말을 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들 중에 그 옳고 바름의 기준을 자신에게 대어서 평가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아니 어떻게 상대방만 틀립니까? 너만 틀리다고 상대방을 향해 들이댄 그 심판의 잣대에 이미 나부터도 용서와 사랑을 어겨 율법에 저촉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상대방을 향해서 옳고 그름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상대방을 비판하는 말 속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 사람이다라는 그 교만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치가들 하는 얘기 잘 들어보셨나요? 혹은 정치 편향된 목사님들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정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눈이 있으니까 그들의 좌우를 다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잘못이었고 상대방만 잘못했다는 그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만 잘했어도 이렇게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도 세리도 다 죄인이지만 스스로 생각하기에 바리새인은 자신이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 생각했고 오히려 세리는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본인조차도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모든 면에서 그러면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필요합니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세리 그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웬만한 건 다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세리가 스스로를 어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천국이죠. 천국.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천국의 문제를 통해서 마태에게 나아가십니다. 마태가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본인이 가진 전 재산과 모든 능력과 지혜를 다 동원해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천국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마태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종종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태가 즉시 일어난 것을 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던 그의 결단, 그의 믿음, 이것에 대해서 많은 본을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근데 10절을 보시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이제 잔치를 베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자는 마태만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마태는 자신의 잔치에 자신의 동료인 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식사를 한다는 그 의미가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다고만 치중해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세리들 입장에서 이 식사를 해석해 보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주장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다는 그 의미가 이 식사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지 않는데 그 식사 자리에 왜 갔겠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마태마냥 하기로 했으니까 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마태만이 아닌 그 수많은 수의 세리와 죄인들도 즉시 결단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가기로 결단했다는 것이죠. 마태만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마태가 예수님을 따른 것은 단순한 믿음의 결단으로만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계산이 빠른 마태가 확실히 자신의 이득을 얻은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잡았구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와 동료인 세리들과 죄인들도요,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찾아온 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잡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필두로 해서요, 세기말적인 이해가 다 덮고 있습니다. 곧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곧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자기들은 지옥 갈 게 너무 뻔하거든요. 그런데 세리들과 로마의 앞잡이들에게는 그 누구도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세리들만이 아니라 간절하게 이 메시아의 필요를 외치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 구원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저마다의 필요가 달랐고 저마다 요구하는 구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그들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졌는데요. 어떤 식으로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졌냐 하면 바로 성전을 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 아래서 세리들은 아무리 구원을 달라 외쳐도 성전 출입 자체가 금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은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갈 수 없으니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함으로써 성전 안에 들어와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귀신을 들려 귀신이 나아가는 것을 소망했고요. 어떤 사람은 몸에 병이 있어서
병이 낫기를 소망했고요.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부르게 먹기를 소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와서 베풀어 주신 것은 단순히 귀신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나감으로 인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단순히 몸의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몸의 병이 나음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배고픈 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정말로 천국이 있다는 확신과 천국에서 열릴 영원한 잔치에 초대받는 것을 확신받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것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필요가 있는 자들,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이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말고도 해결할 길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자, 보십시오. 그 흉악했던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질병이 뭡니까? 나병 아닙니까? 여러분, 나병 어떻게 낫는지 아세요? 병원 가서 알약 하나만 먹으면 나서요. 주사 한 방 맞으면 다 낫는다고. 그런 시대에 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는 게 빨라요? 저기 길 건너서 병원 가는 게 빨라요? 예수님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병원. 돈이 10,000원이잖아요. 이때 당시에 뭐 먹을 것 자체가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돈 10,000원이면 쌀 한 봉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라면을요, 멀티팩으로 2개나 살 수가 있어요. 10,000원. 신라면 같은 거 막 행사하잖아요. 3개, 3봉지도 살 수 있어요. 기본 80세 이상은 아주 너끈히 사시는, 기본 80세는 그냥 깔고 가는 이런 장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도요,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고요. 해결해 주는 것도 너무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의 필요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뭘 그렇게 필요로 할까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요. 바로 자신의 말을 들어주길.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지금 세상 밖을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 누구도 내 말 들어준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내 말을 아무도 안 들어줘요. 너무나 잘나고 또 잘난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야, 내 말을 들어라라고 외치고요. 자녀는 부모에게 좀 내 말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반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너는 좀 내 말을 좀 들어라. 이렇게 외치고, 부하 직원은 상사에게 요즘 왜 그렇게 부하 직원 말을 안 듣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너희는 왜 이렇게 상사 말을 안 듣느냐? 내 말을 좀 들어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요. 가는 곳마다 들어주면 지는 거예요. 지지 않기 위해서 꼬투리 잡히지 않게 해서 말싸움을 하고 기싸움을 하고, 심지어는 교회 전도자들조차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들을 생각을 안 해요. 무조건 말만 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족. 저기 예수천당 불신족이에요. 시끄러워요. 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네, 전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는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내 말을 들어줄 사람.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말씀이 많으셨을까요? 얼마나 할 말이 많으셨겠어요? 흠이 많은 만큼 그를 향해서 할 말씀도 정말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너는 뭐뭐 잘못했잖아. 그렇죠? 너는 앞으로 어떻게 회개해야 될 거야. 앞으로 네가 나의 제자로서 이러한 비전을 가져야지. 그리고 네가 부족한 것은 뭐니까 어떻게 좀 가서 능력을 좀 개발하고, 무엇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이렇게 좀 큰 어떤 앞으로 교회를 만들어 갈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오늘 말씀에 없어요. 다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같이 식사하셨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기록이. 말을 막 하고 싶어 하는 이 시대. 이 속에 얼마나 뭐가 꽉 차 있으면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 할까요? 속이 꽉 막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말을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먼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다 들어줘서 그 사람 속이 뻥 뚫리고 그 사람 속에 말이 들어갈 자리가 생겨야 그 빈 속에 복음이 들어가지요. 안에 꽉 차 있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 빈 속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지 속이 꽉 막히고 꽉 차 있는데 뭔 소리를 한들 그 속에 말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왜 권능이 있고 힘이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말과 행동과 삶이 일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이 필요한 자를 찾아가셨고,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이기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반면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말은 청산유소로 온갖 좋은 말 다 하고 그냥 막힘없이 좋은 말, 아주 아름다운 말들을 쏟아냈지만 그들의 말 속에는 구원이 아닌 정죄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죽음만이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과 삶이 같으신 예수님 말씀에는 힘과 권세가 있고, 말과 삶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는 권세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뜻대로 사람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말씀으로 찍어 누르는 공포와 위압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이 복음, 기쁜 소식, 복음, 기쁜 소식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기승전결 아무것도 없이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말한다면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던 일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는 것은 세상 속에 속이 막혀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와서 아프고 막힌 속을 전부 다 털어놓을 수 있도록 들어주고, 옳은 말 맞는 말을 통해서 훈계에서 즉시 바로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라는 이 오름의 빛을 비추어 줘야 합니다. 또한 인내와 오래 참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듯이 함께 살아가며 공의와 정의를 계속적으로 비추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말씀은 성급한 전도자의 직설적인 말과 판단과 정죄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증거되고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 같은 죄인도 뭐라고 찾아오셔서 이 못난 사람과 함께 하시며 날마다 함께 하시고 천국으로 그냥 은혜로 이렇게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나 또 많이 삐뚤어졌겠습니까? 그러나 삐뚤어졌다고 회초리와 채찍으로 내리치시는 게 아니라 오래 참음과 인내와 격려 그리고 사랑으로서 인생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니 저 같은 죄인에게도 이렇게 한없는 은혜 안에서 찾아오셨는데 제가 뭐라고 심판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만을 얘기하며 공의와 정의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신 것처럼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에 베풀며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있습니다. 참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의 시선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당시 세상과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세리에 대해서 바라보는 모든 눈길은 죄인이었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다들 죄인이라고 봤기에 이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심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셨습니다. 세리를 죄인이라 보지 않으시고 아픈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픈 자를 보게 되면 치료해 주게 되죠. 병든 자를 보게 되면 긍휼이 베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다 라는 이 못 박은 시선을 거두고 아픈 자다 라는 그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죄인이다, 나쁜 놈이다라고 정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나에게 나오는 것은 심판밖에는 없지만 상대방을 아픈 자다라고 정하면 그때부터 나에게서는 긍휼과 치료의 처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치료자가 되라고 이렇게 밖으로 파송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파송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고치는 치료자로 서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치료자가 되기로 작정하면 이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은 복음으로 아름답게 변화되는 천국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의 은혜와 놀라운 복이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